우리가 이제 여태껏 이쪽을 구약이라고 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죠? 이쪽은 이제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예수님,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가장 이 모든 역사에서 가장 그냥 한마디로 그 역사의 주제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라라고 한다면은 구원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구원. 무엇을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의 목적, 뭐 사람이 무슨 사물이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뭐 수박이든 뭐 책이든 연필이든 모든 물건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을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주셨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만든 목적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사람은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별로 그렇게 해볼 만한 기회가 없었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태어나서 살면서 학교 다니는 목적이 요새는 뭐가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야? 학교를 왜 다니는 거야? 보통 우리나라는 특히 애들에 대한 뭐가 있잖아. 네,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 애 낳으면은 애들 뭐 시키고 싶어요? 뭘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애를 어떻게 걔를 뭐에 어떠한 목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착하게. 내 애기가 어려우면은 애를 생각하면 돼. 내 애는 어떤 목적으로 키우고 싶다? 착하게 키우고 싶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착하면 되는 거야? 건강하게. 착하고 건강하면 끝나는 거야? 똘똘하게. 그렇죠. 똘똘이로 영리하게. 그렇죠? 영리하게 키우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똑똑하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뭘로 키우고 싶어? 생각 안 해봤어? 어떻게? 훌륭한 사람. 예?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훌륭하면 훌륭하게 되겠지. 근데 훌륭하다는 기준이 뭐냐라고. 뭐가 훌륭한 거냐라고. 많겠지? 많다는 거는 직업군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직업군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겠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죠? 대부분 자식을 낳게 되면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부모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뭘로 키우고 싶어 하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뭐 사업가,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뭐 컴퓨터를 잘한다든가 IT를 잘한다든가 요즘 같으면 뭔가 하여튼간에 괜찮은 직업.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일을 똑똑하게 잘하는
그렇죠? 그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로 애들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인생의 목표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일하는 거야? 죽기 살기를 일해서 돈 벌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어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봐요. 무엇이 있을까? 일 열심히 잘해서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엄청나게 훌륭하게 멋있는 데서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 그러면 훌륭한가? 만족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딱 성취했을 적에 느끼는 거는 더 많은 공허함이 있고 더 많은 어떠한 깊은 수렁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사람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무엇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인간다운 것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물체가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오관으로는 영을 만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인간처럼 인간 세상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오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정의예요. 지정의. 알죠? 지식, 감정, 의, 윌, 의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혼. 인간의 혼이 빠졌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혼이 떠났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라고 만들었고 또 한 가지 하나는 플러스 영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지가 않고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게 목숨이 유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막히면 못 가는 거잖아. 영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잖아. 시공간이 필요 없잖아. 막 쫓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프레임 안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육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바깥으로 쫓아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무엇가 작동을 안 한다. 영이 작동을 안 한다. 영이 죽어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터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터치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 터치를 해주시죠. 그럼 영을 잠깐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태까지 구약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아담, 영혼 육이 죽기 전에 이 아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아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아담은 이런 게 다 필요 없었어요. 아담은. 왜? 이런 게 지금 왜 필요한 거야? 왜 필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왜 자식들을 잘 공부시켜가지고 출세시켜가지고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그 이유 정도는 알아야지. 이유가 뭐야? 자식을 안 낳아서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 이유가 뭐긴 뭐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딱 태어나는 순간 인간은 뭐로부터 시작? 경쟁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경쟁이야. 요즘
중학생 6학년 되면 경쟁 다 끝이야. 끝난 거야. 뭐가 되래 뭐가 다 나와요.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의대 간 애들 따로 있어. 4학년 되면 의대반이 따로 있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기엔 앞으로 귀족이 쳐도 아마 의대반 따로 생길 수도 있어. 경쟁이 더 세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상을 많이 타면 탈수록 경쟁은 더 세지는 거예요. 경쟁은 아주 고도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머리를 다 써가지고 경쟁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 왜? 이 모든 것들은 아담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아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은 너한테 복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노력이 필요 없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 없어. 리더십 자체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아담은 그거를 갖고 태어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럼 모든 것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원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아담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아담들한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게 인간의 목적이다. 원래 인간의 목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야. 기독교 교리 문답 중에 그 1번 문항이 그거예요.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보면은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정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일이 많아. 이것만 하고 있기에는. 인간한테 닥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걸 어떤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이런 짓을 해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보통. 말로 하면. 성직자라고 그러죠. 성직자. 처음 들어봐요? 성직자.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말하자면 목사라든가 신부라든가 수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일들만 다 뭘 통해서 하나님 찬양,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워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워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워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워십이 지금은 꼭 시간에 모여서 하고 뭐 주일날 하고 뭘 하지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24시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죠.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깨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아담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죄다. 하나님께서 100% 너는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건 죄다.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엄청 훌륭한데 아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엔 죄다. 왜요? 하나님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퍼펙트해. 그냥 완벽해. 조금이라도 이 하얀 거에서 이렇게 흰 점이 이렇게 있어. 이건 너무 큰데? 이렇게 있어.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건 많이 보이고 잘 안 보이고 뭐 지나갈 수도 있잖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뭐겠어요? 뭐겠어요? 잘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차이잖아.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야? same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나 이거 전체가 검은 거나 same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심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퍼펙트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퍼펙트하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영어는 righteousness다. right,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left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right가 옳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도 left는 나쁜 거야. 말 그대로예요. right가 좋은 거야. 우파가 좋은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야. 하나님. 그래서 right를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ness, 의로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뭐 봐줘야지. 응? 봐주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자비를 베푼다. 그렇죠? 어떤 종교는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화를 내지 말고 자비를 베푸세요. 뭐 하세요?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거 갖고 트집 잡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깐깐하다, 좀스럽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 말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죄가 눈곱만 칠하면 보여도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예요. 무조건 지옥 가고 하나님 있는 천국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정확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섭잖아. 뭘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를 안 하니까 무섭잖아. 그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봐주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봤을 적에 하나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존재에 어떠한 그런 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건 용서 안 해요. 왜 하나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떻게 됐어요?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근데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피조물의 목적인데 그 모든 피조물의 리더가 되는 인간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인 관계는 끊어졌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는 작동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그건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아브라함하고 다윗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BC 1500년이에요. BC 150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법전 있잖아요. 그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파생된 법들이 엄청 많아요. 파생된 법들이 이제 뭐 그 수백 가지가 돼요. 그 파생된 법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성경책에는 레위기라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 가족 사이의 관계, 부족 사이의 관계에서 쭉 해가지고 그 법들이 있어요. 그런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인간의 율법은 말하자면 주로 죄 문제를 다루게끔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형법이잖아요. 형법 1조부터 형법 200 뭐 몇 조까지 400 몇 조까지 있어가지고 형법 250조는 뭐 살인죄다. 살인한 자는 뭐 살인 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 뭐 형을 몇 년을 준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리고 죄의 종류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졌으면은 그 경찰서에 가면 무엇부터 보는 거예요? 뭘 따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잖아. 죄가 있나를 없나를 따져볼 때 뭘 들춰봐요? 뭘 들춰봐요? 법전을 들춰보는 거야. 바로 형법을 들춰보는 거예요. 형법을 들춰봐가지고 형법 안에 그건 죄가 아니면 그냥 방면이야. 형법 안에 없어? 그럼 그 죄가 아니야. 형법 안에 있어? 그럼 죄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법이라는 건 거울과 마찬가지. 거울을 딱 비춰봤을 적에 거울에 여러분 아침에 거울 다 보잖아요. 거울 보니까 거울에 왜 봐요? 거울을 왜 보세요 아침에? 뭐 할 때 거울을 봐요 주로? 뭐 할 때 거울을 봐요? 그렇지, 화장할 때 보잔 말이에요. 화장할 때 그렇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매니큐어라고 그러나? 립스틱이라 매니큐어는 이거지. 그렇지. 립스틱을 눈에다 바를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이 이렇게 번졌나 안 번졌나 잘 제대로 그걸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 그럼 거울이 뭘 알려줘요? 야, 너 립스틱 제대로 발랐어. 오케이, 됐다. 라고 하면은 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울이 알려주잖아. 야, 립스틱이 삐뚤어졌어. 안 되겠는데? 눈썹을 그렸는데 옆으로 올라갔는데 안 되겠는데?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네? 거울이 알려주는 거는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내가 비춰봤을 때, 야, 넌 무슨 죄가 있구나,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구나 알려준다는 거. 근데 율법이 우리를 고쳐줘요? 예, 거울이 립스틱 삐뚤어졌으니까 너 일로 와봐라,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해? 그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죄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주어서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춰봤을 적에 너 잘못됐어. 넌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한 게 율법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를 죄되게 해서 이 율법에 다 비춰봤더니 전 이 세상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율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다?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맨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무슨 얘기냐? 죄 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내 공의 안에서 내가 만들어놓은 맨 처음에 아담대로 산다면은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영혼 육 중에 이미 죄를 지었을 적에 영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은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무엇이냐? 육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영은 애당초에 주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혼은 지정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정의도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는 육이 죽을 때 같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하고 혼은 영원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죽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육은 아니에요. 육은 안 계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거 두 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훅 해가지고 생명이 들어가게끔 하나님의 호흡,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특별한 존재죠. 인간은 이 영혼을 집어넣는 어떠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짐으로써 우리 육체는 죽어서 흙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만드신 그것으로 돌아간다.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영과 혼은 계속 사는데 영과 혼이 어디로 가버린다? 지옥으로 간다. 육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지갈길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의 규정 중에서 너 내 죄를 덮어주는 도구를 내가 하나 만들어 주마 라고 해서 알려주셨어요. 죄를 덮어주는 도구, 죄 없는 어떤 것이 죄 있는 너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희생하면 된다. 희생하는 방법은 죄 없는 어떤 것에 피를 너 대신 흘려서 마치 네가 흘린 것처럼 대신 죄 없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신 속죄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속죄. 영어는 리뎀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속죄. 죄를 그 사람 대신 지는 거죠. 지고 자기가 대신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갚는 거죠. 노예를 속량을 주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노예시장이 있었잖아요. 노예시장에 나가면 이 노예가 옛날에 5불입니다, 10불입니다 해서 노예시장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 주인한테 5불을 주고 노예를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를 자기 걸로 삼는다는 말이죠. 노예 주인한테 5불을 줘야 되잖아요. 그 5불이 속량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죄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하라는데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대신할 사람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희생물이 되지가 않겠죠.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왜요? 죄 없는 어떤 것이 해야 되잖아. 사람 모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죄성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죄 없는 어떤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을 드려라. 얘네들은 자의적으로 지들이 죄를 짓는 애들이 아니다. 인간처럼 자기 의지를 갖고 내가 죄를 져야지 그러는 애들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태어날 본성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걔는 무슨 마귀가 얘네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속죄의 희생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까지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때 처음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했다?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덮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그렇죠? 안 보이게 덮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 덮는 거하고 없애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덮어줬을 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피로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해요. 1500년이 딱 지나갔을 적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면서 맨 처음에 아주 좋으셨어요. 영광도 받으시고 아담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가면은 걸핏하면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로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짜증난 게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평안이 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달래 무슨 그건 없어요. 영광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슨 예배 드리니까 영광이다.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도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천사가 찬양을 부르듯이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내 속에서 올라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던 아담이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주 철천지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하고 이렇게 뭐 계속 양하고 피하고 뭐 이거 해가지고 이 원수를 이길 수 있겠어?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양을 갖고 댕겨야 돼. 주일날마다 양 갖고서 댕겨서 일주일 동안 나 잘못한 거 뭐 있습니다. 이놈을 죽여서 내 죄를 덮어주세요. 매일 거짓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양 갖고 교회 가는 사람 없어 요새. 눈 씻고 찾아볼래요? 양 갖고 가면 왜 갖고 왔냐고 그러지. 너 뭐 여기 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이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죠. 다.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들은 적이 없어요? 안 들었어요? 짠,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네. 자, 예수님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요때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요때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죠. 이스라엘이 식민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 아들 하나님, 홀리 스피릿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것은 세 인격체예요. 이 인격체가 있는데 이 셋의 파워나 영광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은 세입니다. 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따질 때 야, 그래도 파더가 선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세 분의 관계는 그런 인간적인 파더나 선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파더나 선이나 뭐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파더나 선이나 뭐 이런 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은 이 이전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 이 전에는 선이고 파더고 그냥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파더고 넌 이름은 선이라고 하자. 너는 그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적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지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인식하고 있는 아버지 아들과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인격체가 계셨다. 근데 세 분이 계신 건 맞아요. 세 인격체가 계신 건 맞아요. 인격체는 내가 지정의를 갖고 계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의라는 건 원래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사람 만들 적에 조금 넣어줬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정의는 우리는 3차원적인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몇 차원적인 세계에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발달시켜 줘가지고 연구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이 세 분 중에서 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인간으로 우리 보내야 되겠다. 이 인간 세계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하신 게 이러한 논의는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뱀을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읽어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가 아담을 뱀을 통해 가지고 간사한 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다음에 저주받게 한 다음에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로 여자의 뭐라고 그랬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다가 원수가 됐잖아요. 마귀 이브하고 그렇잖아요.
사탄이하고는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잖아. 마귀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그 후손의 그 머리를 밟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원수의 그 후손은 또 그 여자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리라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3장 15절 여기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 그게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엄마를 누구라고 해요? 마리. 성모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남편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맴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역사.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역사 자체가 여기서부터 얘기하신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새끼를 밟으리라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장대한 파노라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하나로 얘기한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양이 대신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대신 뭐를 얻었다고 그랬죠? 속죄를 얻었다. 전체 역사가 대신 속죄의 역사예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하십시오. 대신 속죄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가 있다? 대언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해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예언자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가질 적에 예언자라고 해도 되지만 어감이 틀릴 수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예언한다는 것을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예언 중에서 자기가 예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올 일을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대언자가 맞는 거죠. 그렇죠? 대신 얘기해 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예수님의 실체가 이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AD 이 역사의 기준점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의 뭘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패션 마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아들로 오면은 우리나 예수님이나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쭉쭉쭉쭉 가서 아브라함 있고 뭐 다윗 있고 뭐 요셉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 있는데 쭉쭉쭉쭉 가니까는 아담이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맞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 속에 다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쭉쭉쭉쭉쭉. 왜? 아담의 피 속에 마귀를 통해서 죄가 흘러들어가서 그 DNA가 모든 인간한테 다 오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안 갖고 태어났어요? 없어요? 왜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 안 되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양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절대로. 그렇잖아요. 죄 없는 무엇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죄 없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죄 없는 무엇의 피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게 대전제예요. 그게 속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속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피 자체가 더러운데 뭘 어떻게 깨끗하게 씻겠다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순으로 가면 예수님 피는 어떠한 무슨 피가 되어야 된다? 죄가 없는 피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면 마리아 피는 깨끗하고 요셉 피는 깨끗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도 다 이스라엘 후손이래잖아. 다윗의 후손이래잖아. 다윗의 후손 무조건 사람의 후손인데 될 수가 없죠. 마리아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렇죠?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응애하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머니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서 수정이 돼야지만 어머니 태 속에서 어떻게 잉태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씨가 들어가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아마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이때 뭐 14살이나 15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조혼을 했으니까. 됐을 적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습이 뭐냐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돈을 갖고 가야 돼요. 돈을 갖고 가서 내가 대개따님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오케이 그 돈을 받고 그래 알았다 승낙을 하게 되면은 말하자면 약혼인데 약혼은 결국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뭐냐면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언제 결혼 날짜 잡읍시다. No,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돈을 받았어. 그래 그럼 넌 내 사위다. 오케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로 요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인을 맞을 집을 마련해야 돼. 거기 가서. 그래서 집이 다 완성된다면 그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완성이 돼야 돼. 완성이 다 되면은 다 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부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본래 방법이에요. 근데 정혼을 하게 되면은 거의 결혼한 거랑 똑같이 쳐요. 똑같이 치는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로 있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애가 몸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정혼한 사람은 요셉인데 내가 다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겁이 났죠.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은 여자가 이런 상태로 됐으면은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한테 내가 파혼해 줄 테니까 너는 모른 채 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꿈에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잉태를 시킨 거다.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셨어요. 마리아도 놀랐습니다. 마리아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놀라지 마라. 내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베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민족을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해서 이름까지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월 만에 마리아는 어떻게 돼?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다고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자라났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엄마의 DNA가 아기한테 들어갔을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아시고 인간이 태어날 적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만들어 주셨냐. 아기가 엄마한테 들어가서 자라나기 시작할 적에는 엄마 피는 절대로 태속을 통해서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탯줄이 아기한테 공급하는 거는 아기가 난자하고 정자가 결합했을 적에 자체에서 피를 생성하고 모든 신체에 모든 세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분만 아기가 공급하게끔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인간의 출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DNA나 이런 것들은 탯줄을 통해서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자동적으로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자동적으로 영양분을 갖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피나 요셉의 피는 전혀 이 예수님한테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목수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세렛이라는 지방입니다. 나세렛이라는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닷가고 이쪽쯤이 나사렛이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이쪽쯤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이쪽쯤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동네, 요 나사렛이라는 요 동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할렘 같은데요. 아주 못 사는데요. 아주 말하자면은 그 로우 클래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사는 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라나십니다. 여기서 자라나시고 여기서 태어나시기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 이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가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니까는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구 조사를 한다. 모든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자기 조상이 있는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다 해라.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 베들레헴이 원래 호적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한 100km가 돼요. 여기서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호적하러 갔는데 여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다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는데 돈도 없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북적북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관방을 찾을래 여관방도 찾을 수 없어. 근데 아기가 나오게 생겼으니까는 사람들이 아기가 좀 나오게 생겼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우리가 방문 없고 저기 그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서 아기를 낳도록 해라 해서 예수님이 들어간 곳이 마구간 구유에서. 구유는 뭐예요? 말먹이통이에요. 말먹이통에서 나가지고 말먹이통에 아기를 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언자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대한 얘기. 그런 얘기는 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되면 하고, 그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나사렛에서 돌아오셔서 30살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어요. 누구랑? 아버지 요셉과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 요셉은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30살 때까지 무얼로 사셨어요? 가난한 몫으로 사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자마자 세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은둔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30살이 되니까는 세상에 나오시면서 사람들한테 나와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뭐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렇죠? 왕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왕국이 있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 곳이 킹덤이지, 왕국이 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많은 대언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느 때인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었다라고,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나, 선지자나 대언자나 제사장, 세 번째 왕, 제사장, 대언자, 선지자. 요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부었자는 게 권위를 준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헬라어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메시아다, 기름 부은 자다라고. 예수님이신데 기름 부은 자입니다. 즉 구원자이신데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지저스 예수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호수아도 예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그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써요. 나사렛 지방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붙여 쓰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인 예수님, 이렇게 기름 부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30살의 인간 세상으로 사회에 나오셔서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을 하세요.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예수님은 33년 반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한 번도 외국에 가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신 건 3년 반밖에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맨 처음에 하신 일은 오시자마자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아들 예수야. 이렇게 다 알아요.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오시자마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도 어떻게 보면은 다 기도예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첫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있었으니까 엄청 배고프지 않겠어요? 인간이신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배고프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떡을 받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픈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육신적으로 지금 갈증이 있잖아. 너 육신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잖아. 너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이거 그냥 뭐 빵으로 만들 수 있지.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고 육신의 갈증을 채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워라. 육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빵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딱 물러갑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딱 올려놓고, 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보면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아들을 떨어지기 전에, 그 발이 발끝에 닿기 전에 내가 그 아들을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렇게 뛰어봐.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 뛰어봐.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로 뛰어내리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적에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뛰어내렸을 적에 나를 건져주실까? 구원해 주실까? 너 나를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곧 아버지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내가 곧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사방을 둘러봐라. 이 사방에 뭐든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한테 이 세상에 통치하는 권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로서,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여기서 네가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널 주마.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실 거를.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 바로 이건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귀가 다시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높은 데서 뛰어봤을 때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겠어? 와, 대단하다. 정말 끝내준다. 얼마나 인기가 짱이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뭘로 짓느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고 인생의 자랑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 그 보는 것을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세 가지 요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인간들한테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누구한테 써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챙기다가 죄를 졌어요. 과일을 보고 야 먹고 싶다, 먹음직하다, 그거 먹어야 되겠다.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그렇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너 진짜 끝내주는 거야.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인생의 자랑.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 마귀가 이브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우리의 약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물러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겠어요? 속지 않죠. 속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물러나갑니다. 물러나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뭘 하기 시작해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또 물고기 보병이었니까 2마리 빵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창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또 뭘 하셨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십니다. 또 뭘 하셨어요? 바람과 폭풍우가 일었을 적에 말로써 바라가 멈춰라, 폭풍아 잠잠해. 그대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 나와 있어? 이 구약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아인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맨 처음에 엄청 인기가 좋았어요. 아니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내 딸들이 이렇게 아파 누가 이렇게 아프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고쳐주셨어요. 만지니까 나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들려가가지고 마귀 짙으니까 딱 마귀가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멀쩡해지고. 그리고 36년 동안 누워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바로 내가 그거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돗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서 기록할 적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왜 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걸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갈급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 형편이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의 무슨 노예로 삼고 하니까는 막 반란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는 대단하거든. 막 없는 걸 갖다가 2만 명이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따라오는 많은 군중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왕국, 즉 에덴 동산 같은 왕국을 내가 만들려고 왔는데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왕국을 만든다는 말씀 안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내가 이 땅에 만들려고 왔는데 그 왕국에서 살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엄청 많이 따라다녀요.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녀요. 근데 한 곳에 산에 갔는데 거기까지도 따라왔어요. 보니까는 한 2만 명이 따라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강론하고 보니까는 날이 저물렀어. 야, 이게 날이 저물렀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저 사람들 그냥 가라 그러면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여태까지 지치고 피곤해서 가면서 다 그냥 잘못될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 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을 먹이려고 보니까는 빵을 조금만 사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는데 200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월급이에요. 그 200데나리 200만 원 번다고 그러면 200돈 4천만 원 있어도 안 되겠는데. 그리고 그 4천만 원치 살 때도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드레라는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어떤 아기가 하나 있는데 걔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니까는 물고기 5마리랑 빵 2개가 있대.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줘봐라. 그걸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빵하고 고기를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땅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충분히 먹고도 12광줄이 넘는 광주리에 그 음식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3번이나 돼요. 그래서 성경에 3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포인트로 지적한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 여태까지 이 대언자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국가예요. 신정적인 국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져요. 전번에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네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지금의 국고가 된 거예요. 국고가.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12지파를 맺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냐면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안 해요. 다른 일을 안 하고 제사장 일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말하자면 성전에서 가리키기도 하고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까 내가 양이나 이런 거 갖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양 같은 걸 제사 지내는 일도 하고 순전히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그걸 여태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게 이 제사장 계급이 그러니까 높은 계급이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니까. 이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 계급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뭘 맨 처음에 내라고 그래요? 뭐 내라고 그래요? 11조 들어봤어요? 네. 11조. 여러분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 그럼 100만 원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해서 11조,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11조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1조 안 내면. 그냥 개스 해봐. 안 내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게? 예? 죽여라. 맞아요. 죽여라. 11조 내면 죽여라. 예. 그 너무 하지 않아? 내가 뭐라고 했대 11조를?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죽이는 이유가.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나눠줬어요. 땅을 전부 다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땅은 누구네 거 누구네 거도 다 지금도 나눠져 있어요. 너네들은 여기서 농업하고 뭘 익혀가지고 먹고 살아라. 충분히 먹고 살아라. 레위 지파 너네들은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주면서 너네들은 그냥 쎄 빠지게 일반해. 성전 짓고 성전 만들고 성전 청소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 24시간 돌아가면서 하고 엄청나게 일을 시켰어요. 그 대신 니네들이 나머지 지파에서 10분의 1씩 니네 소득의 10분의 1씩 다 내놔. 다 내놔서 모아가지고 얘네들을 먹여서 돼. 그게 11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11조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11조는 구약의 얘기예요. 그럼 지금 11조를 안 드려도 되느냐? 안 드려도 되죠. 왜? 지금 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누구 하는 거야?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레위 지파처럼 뭐 말씀도 전하고 뭣도 전하고 뭐 원래 목사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전임 목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지. 그럼 11조로 드리는 것보다는 뭘 드려야 돼?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보면은 11조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뭐 쌓을 곳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주고 거기에 몇 배를 주고 몇 배를 준다. 다 축복을 하셨어요. 다 축복을 해서 다른 지파한테. 근데 그 축복을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 얘기예요. 구약시대 얘기예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뭐라고 하겠지. 저는 이단 아니냐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내 스스로 안단 말이죠.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잘 들어주셨고 내가 하는 데 해주고 나는 뭐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게끔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0분의 1만 하겠어? 내가 있는 것도 더 많이 드리겠지. 그렇죠? 뭐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는 게 그게 헌금의 원리예요. 근데 이때는 11조는 이거는 법이야. 이스라엘에서. 안 지키면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는 니네 이 사람 굶어 죽였어? 너 죽어야 돼. 죽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약 때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엄청 많은 타락을 해요. 많은 타락을 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뭐를 갖다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양. 양인가? 쥐새끼인가 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양을 드려야 되냐면은 깨끗한 양을 드려야 돼. 흠집 있는 양을 드리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한테 드리는 대물을 병들고 막 찌질한 걸 갖다 드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대로 끼면 좋은 거 깨끗한 걸 드려라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을 다 바꿔치기 하는 거야. 막 병들고 막 죽게 생긴 양 드리고 이 양은 갖다가 지가 빼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끌고 오니까는 그 성전 앞에서 양을 또 팔았어요. 돈 내고 이 양 사. 근데 양도 막 엉터리 양을 갖다 팔고 그 돈 다 떼어먹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주 악랄한 짓을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 말고 자기네들이 법률을 또 만들었어. 하면은 안 되는 것 365가지, 꼭 해야 되는 것 274가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너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민들을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치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그 제사장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그 해석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말하자면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다 나눠 먹게 하는 거야. 전부 다 나눠 먹게 하는 거야.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비둘기도 팔고 돈 바꾸는데 돈 바꾸기도 해. 돈을 왜 바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서 올 수가 있어요.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에는 꼭 와야 돼. 명절에 오면은 성전세라는 걸 바쳐야 돼. 그럼 그것을 환전을 해주는 거야. 환전도 엉터리로 해주고 지네들끼리 막 그런 세금을 뜯어먹고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걸 막 상을 둘러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후려치고 막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날 적에는 엄청 화를 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다. 온유가 무조건 그냥 고요한 게 아니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르다고 하는 것.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게 온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모든 사람하고 적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아, 이 사람들한테 이래버려요. 감히 이 사람들한테 마귀 새끼들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 누구냐? 저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뭐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는데 저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거기서 무슨 좋은 곳이 날 수가 있느냐? 그 무슨 동네인데 도대체?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잡아 죽여라.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시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또 로마가 막 짓밟으니까 어때? 야, 예수님을 우리 독립군 사령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세냐. 예수님 천사도 불러올 수 있겠다. 저것들 한 방에 쳐버릴 수 있겠다. 예수님을 우리 독립군 사령관으로 해서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할까요?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잡혀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는 얘기만 하고 일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다가 체크해. 답이 다 있으니까 체크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불러 모으시고 아들, 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힙합의 또 한 역사를 그을 수 있도록 주님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아들, 딸들이 힙합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아는데도 누구보다도 으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적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배나 더 갑절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일주일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적에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생하셨습니다.